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 신앙 천수경 강의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0가지 원, 10원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6가지 명세, 육향이라고 합니다. 6군데를 가더라도 그 6군데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평안하고 다 그 중생이 해탈에 이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육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 명세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애찬하고 예경하고 관세음보살님께 귀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치심으로 귀함으로 해서 6가지 명세를 해야 된다. 나도 이렇게 중생구제를 하겠다. 형제 자매 모든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겠다 라고 이렇게 명세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육향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읽으면 따라 읽습니다.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자, 내가 만약에 칼산지옥에 가게 되면 칼산은 그대로 걷거지없고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염라대왕이 10분의 염라대왕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염라대왕이 죄의 경중을 가려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나? 라고 하는 죄의 경중을 가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디를 가라고 형벌을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도산지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도산지옥, 칼산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사람으로 살면서 인간 존재로 살면서 극악무도한 나쁜 짓을 한 사람 바로 도산지옥에 가게 됩니다. 가면은 옥졸이 그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냥 칼산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산이 있는데 거기 칼이 꽉 꽂혀 있습니다. 그 칼산에다가 사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칼산에 그 사람이 던져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주 처절하게 절규하는 그런 지옥이 바로 도산지옥입니다. 도산지옥.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도산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미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한 마리 거미가 있었는데 이 거미가 어느 날 기어다니다가 큰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을 거미가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우물뿐 아니라 그 밑에 쭉 커니 들어가는데 보니까 지옥 세계가 열리면서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미가 한참을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젊은 사람이 거미가 있는데 거미를 밟을까 말까 하다가 밟지 않고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미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저 젊은 청년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거미줄을 밑으로 쭉 커니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있는데 보니까 옆에 거미줄이 쭉 커니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젊은 사람이 거미줄을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옆에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노인도 따라서 거미줄을 잡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옆에 그 거미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노인을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이 그 거미줄을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문득 불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사람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필경에 이 거미줄이 끊어지겠구나. 이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막 거미줄을 흔들어요. 밑에 사람들 떨어지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가위를 끄집어내가지고 거미줄을 드디어 잘라버립니다. 잘라니까 노인을 비롯해가지고 거기에 거미줄 타고 올라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의 구름터기로 막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또 거미줄을 타고 올라가려 하는데 거미줄이 느슨해지더니만은 그냥 이 젊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어쩐다고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세음보살님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관세음보살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어떻게 친견하느냐? 사랑을 베푸는 것 때 관세음보살이 옆에 존재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내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해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을 베풀면 관세음보살이 옆에 와서 딱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사랑을 베푸는 곳에 관세음보살이 있다 없다? 있다. 관세음보살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제가 읽으면 또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 향화탕 화탕 자고갈. 한 번 더 해봅니다. 아약 향화탕 화탕 자고갈. 자, 불자님들이 이 대목을 잘 읽어야 돼요. 흔히 제가 천수경을 독경하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여러 불자님들이 뭐라 할까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화탕은 고갈이 돼야 됩니다. 지옥은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님들은 이 경문을 읽으면서 지옥은 고갈되고, 지옥은 고갈되고 화탕은 소멸되고 라고 이렇게 읽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화탕은 고갈되고 아약향화탕 화탕 자고갈. 아시겠지요?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 한 번 더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향화탕 화탕 자고갈. 반드시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아주 많은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옥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가 내가 만약에 칼산 지옥 가게 되면 칼산은 저절로 걷어지고 내가 만약에 화탕 지옥을 가게 되면 화탕 지옥 펄펄 끓는 물,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이 죄고 중생이 죄를 많이 받아서 고통받는 중생이 죄고 중생이 들어오면은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화탕 지옥에 가게 되면 화탕은 저절로 고갈되고 자 이렇게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지옥이 뭐냐 하면은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무간지옥. 따라 읽어봅니다. 무간지옥. 무간지옥. 네. 지옥 중에서는 이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극한 고통을 주는 지옥입니다. 이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주되 그 틈새가 없다. 고통이 오는데 그 간극이 없다. 끝없이 고통이 밀려온다. 이런 뜻이 바로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다른 말로 이 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비지옥. 따라해 봅니다. 아비지옥. 아비지옥. 또 다른 말로 무간지옥. 무간지옥. 그래서 우리가 아비규환이라 합니다. 아비규환. 너무 고통이 심해서 아주 절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예, 무간지옥 또는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아비지옥. 자, 이런 데가 바로 지옥 중에서는 최고의 고통이 아주 심한 곳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무간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갑니다. 오역죄. 네, 5가지를 거꾸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올바르게 했으면 지옥에 갈 일이 없을 건데 거꾸로 했기 때문에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역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를 죽은 사람 무간지옥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 무간지옥에 간다 안 간다? 간다. 부모를 왜 죽입니까? 부모를 왜 죽이나? 지가 잘못해서 지가 게을러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래 가지고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지 왜 부모를 원망합니까? 왜 부모를 원망해?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왜 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머니를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살주한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들을 길러주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성장하게끔 이렇게 우리들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게끔 부모가 도와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부모를 죽여야 합니까? 그래서 부모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 한문 글자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형 문자 한문 글자 하나를 꼽으라 하면은 친할친자라고 합니다. 친할친자. 설립의 나무목의 볼견자입니다. 이게 바로 친할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누가?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가 넘어가는데 멀리 밖에 나간 자녀가 돌아와야 되는데 해는 넘어가는데 자식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가 걱정이 돼서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자녀가 돌아오나 안 오나 들어오나 안 오나 멀리 바라보는 거. 이 글자가 바로 친할친자고 이 글자가 한문 글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할친자입니다. 친할친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를 상해하지 말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살아라한입니다. 살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서성을 말합니다. 서성. 나를 정신적으로 고양을 시킨 분,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한 분, 이런 분들을 상해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뭡니까? 파화합성입니다. 파화합성. 화합을 깨트리는 사람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대중이 함께 하는데 꼭 그 대중의 화합을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불신출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사람, 불교를 극히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절대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이곳은 무엇이 있냐면요, 필발라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발라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람이 부는데 악풍입니다. 악풍, 필발라침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짝 마르게 한답니다.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확 기를 빼가지고 완전 바짝 마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 바로 필발라침 악풍이 불어서 그 사람을 아주 바짝 마르게 하는 고통, 이런 고통이 바로 무간지옥에 있다, 이래 말합니다. 무간지옥에. 또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끓는 기름물에다가 넣었다 뺐다를 하고, 또 뭐냐 하면은 쇠로 만들어진 매가 있는데 그 매가 와가지고 사람 눈알을 파먹는 그런 고통이 바로 무간지옥에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불자입니다. 불자. 불교를 신앙하는 여러 제가자입니다. 때문에 이 법문을 듣는 불자, 이 강의를 듣는 불자, 이 방송을 듣는 불자는 되도록이면 죄를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우리가 불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가야죠. 타의 모범이 돼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선도하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선도하는 입장. 자, 그런 불자가 아름다운 불자고 아주 행복한 불자고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불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대 지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도산지옥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도산지옥. 두 번째는 화탕지옥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화탕지옥. 자, 세 번째는 한빙지옥입니다. 해봅니다. 한빙지옥. 한빙지옥. 독사지옥. 독사지옥. 발설지옥. 발설지옥. 비뇨지옥. 규한지옥. 엄동지옥. 네, 제가 말한 대로 도산지옥은 글자 그대로 사는 살인데 칼로 뒤집혀져 있는, 칼이 아주 무성하게 꽂혀 있는 그런 지옥이 도산지옥이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색에 가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칼산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서 그 칼산에 꽂히게 하는 지옥이 도산지옥이고, 화탕지옥은 펄펄 끓는 물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지옥이 바로 화탕지옥입니다. 그리고 한빙지옥은 뭐냐 하면은요, 냉장고로 보면 냉동실입니다. 냉동실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바짝 사람을 얼러 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아주 막 냉동을 시켜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극한 고통을 주게 하는 지옥이 한빙지옥이고, 독사지옥은 수만 마리의 독사가 있습니다. 그 독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독사하고 한번 친해보라고 이래가지고 집어넣은 곳이 바로 독사지옥이고, 발설지옥은 뭐냐 하면 뺄발자 헤어설자, 집게를 가지고 햇바닥을 뺀다 안 뺀다? 뺀다. 햇바닥을 빼내는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있을 때 남을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쓸데없는 욕 많이 하고 이간질시키고, 이런 사람이 죽어가면 가서 고통받는 데가 발설지옥입니다. 집게를 가지고 햇바닥을 그냥 빼버리고,
햇바닥 위에다가 소가 올라가서 쟁기질을 또 합니다. 네, 쟁기질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지옥이 바로 발설지옥입니다. 발설지옥. 우리가 천수경 처음 강의할 때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 내가 부처님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내 입을 깨끗하게 하자. 내 입을 깨끗하게 하자. 왜? 부처님의 성스러운 경전을 읽기 전에 내 입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부처님의 경문을 읽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비뇨지옥인데 오존물을 끓여가지고 그 사람 몸에다가 들이붓는 게 바로 비뇨지옥입니다. 오존 똥물만도 못한 놈, 니는 이 세례를 받으라 해가지고 오존물을 끓여가지고 해가지고 갖다 들어붓는 지옥이 바로 비뇨지옥입니다. 비뇨지옥. 그 다음에 규한지옥이 있습니다. 규한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주 절규, 아주 음성을 아주 최고조로 내서 고통받게 하는 그런 지옥이 바로 규한지옥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동지옥은 그 끓는 꿀이 쇠물을 입을 벌리게 해서 그 입에다가 펄펄 끓는 꿀이 쇠물을 그냥 갖다 들이붓는 것이 음동지옥입니다. 음동지옥. 이래가지고 지옥에는 보면 무간지옥을 비롯해가지고 이렇게 8대 지옥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람의 몸을 받아 살면서 되도록이면은 죄를 짓지 말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우리가 불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향지옥, 지옥자소멸, 아약향지옥, 지옥자소멸. 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마땅히 소멸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화탕은 고갈되고 지옥은 소멸되고. 자, 오늘 네 강의를, 네 법문을 들었는데 아직도 천수경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지옥 자고갈 화탕자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옥은 마땅히 소멸돼야 됩니다. 지옥은 소멸돼야 됩니다. 화탕은 고갈이 되고. 왜 소멸이 돼야 돼? 지옥이 더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은 소멸되기를 원한다. 아시겠지요? 지옥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여기에 지금 지옥을 8가지를 지금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이런 지옥 등등 해서 84,000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옥은 다 없어지기를 원한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옥은 자소멸입니다. 소멸. 화탕은 자고갈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방송을 듣는 여러 불자님도 마땅히 천수경을 독경할 때는 화탕자고갈, 지옥자소멸 이렇게 앞으로 천수경 읽을 때 반드시 이렇게 독경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아약향악이, 아기자포만. 네, 제가 만약 아기도에 가게 되면 아기들은 저절로 배가 부르고. 자, 여기에 보면 소아기경이라고 하는 부처님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과 아난존자를 데리고 항아사, 항아사 길을 이렇게 쭉 흔히 걸어가는데 겐지서강입니다.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아기의 무리들이 이렇게 옵니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요, 배는 엄청나게 배는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늘 아기들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늘 배가 고파가지고 아주 아우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이나 가섭존자나 아난존자 같은 위대한 성인들이나 현인들이나 위대한 수행자들 눈에만 아기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기 오는 아기들은 과거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기에 아기 몸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난아, 자세히 들어라. 아기들은 과거 전생에 간탐이 많고 무력이 많고, 그리고 불법성 삼보를 비난하고 삼보의 정죄를 함부로 쓰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이러한 연유로 죄고 중생의 업보를 받았느니라. 아기들은 배는 산더미만큼 아주 큰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작아서 늘 음식을 섭취해도 양이 차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니 아난이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이시여, 저 아기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기의 과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하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하기를, 아난아, 제단을 차리고 거기다가 5분의 부처님을 모셔야 된다. 다보열애, 묘색신열애, 광박신열애, 리포의 열애, 감노왕열애, 이렇게 5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다가 육법 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6가지 공양. 우리가 육법 공양이라 하면 향 공양, 그리고 등 공양, 그리고 차 공양, 그리고 미 공양, 그리고 과일 공양, 과 공양, 그리고 진수, 여러 가지 진수, 이렇게 육법 공양을 올리고 사다란히 염불을 해야지만이 아기들이 아기의 과부에서 벗어나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9제나 천도제를 하면 항상 우리가 그 염불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어사나 통도사나 해인사 같은 데 큰 절에 가서 우리가 스님들이 바루공양을 합니다. 바루공양을 하면 항상 그 바루를 깨끗하게 씻거든요. 씻는데 그 씻는 물을 천수물이라고 합니다. 천수물. 그 천수물이 담겨있는 통을 천수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공양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요. 먼저 김치 쪼가리 하나, 배추김치 쪽 하나를 미리 하나 딱 공양하면서 미리 하나 바루를 씻기 위해서 건져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맨 마지막에 깨끗하게 바루를 씻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깨끗한 물은 이렇게 천수통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찌꺼기는 다 마셔요. 찌꺼기는 다 마십니다. 만약에 그 찌꺼기가 아기들이 묻게 되면 목에서 불이 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고통이 온대요. 그런데 스님들이 공양한 그리고 천수물은 아기들이 먹으면 그래 좋아한답니다. 감노수처럼 그래 그 물을 좋아한대요. 왜 그 물을 천수물이라고 하느냐 하면 큰 방에 가면은 천장에 보면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라 해가지고 다란이가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란이가 천수물통에 딱하니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 물 이름이 천수물입니다. 천수물. 그래서 그 물 가지고 스님들이 바루를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을 스님들이 바루공양하고 나서 깨끗하게 한 그 물을 우리 그 큰 방 앞에 밖에 나오면은 아기 밥통이라 해가지고 아기들이 특별히 먹는 그 밥통에다가 요렇게 보면은 기와장 몇 개를 꼽아 놓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자갈을 안에 여러 개 넣어놓습니다. 거기다가 천수물을 붓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기들이 먹는 아기 밥통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자님들은 큰 절에 가서 그 안에 여기는 수행처소 이온이 일반인들 출입을 금합니다.
이래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은 혹여 우리 범어사 같은데 어쩌다가 큰 행사할 때 큰 방에 가면은 앞에 아기 밥통이 딱 하리오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바루공양하고 나면 바루를 깨끗하게 씻어서 먼저 아기에게 줄 물을 먼저 천수물을 붓고 찌꺼기는 본인이 다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발수라 하기도 하고 절발수라 하기도 합니다. 절발수. 반절은 내가 먹고 반절은 아기들에게 준다. 그래서 아기들에게 먼저 반절 주고 남아있는 나머지 찌꺼기 반절은 내가 마신다 해서 절발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보 아약향수라 악심자조보. 내가 만약 수라도에 가게 되면 악한 마음 저절로 사라지오며, 수라라고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항상 싸움만 해요. 싸움만 하는 귀신이 이 수라입니다. 아수라.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해가지고 난장판이 되면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라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라장이 되었다. 자, 이렇게 싸움만 하는 귀신이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자, 현장법사가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 이 세 명의 짐승을 데리고 서역에 불법을 구하고자 멀리 떠납니다. 저팔계는 뭐냐 하면요. 저팔계는 원래 아주 욕심이 많은 짐승이 저팔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팔계라고 붙였습니다. 저라고 하는 것은 돼지. 그대 돼지는 욕심이 너무 많으니 반드시 팔계를 가져야지만이 그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래가지고 팔계를 거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손오공은 뭐냐? 손오공은 원래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원숭이인데 원숭이 이 손오공은 화를 잘 내요. 화를 번쩍번쩍. 그리고 아주 성질을 잘 냅니다. 화를 잘 내고 성질을 잘 내고 분노를 잘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오공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오공. 화내지 말고 썩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라. 약사열의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아촉 부처님이 되기 전에 원래 우리들처럼 수행자, 우리들처럼 이렇게 존재자로 살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절대로 썩내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썩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럴 원을 세우고 세세생생의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됐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아촉불이고 약사열의 불입니다. 이 손오공이 성질을 번쩍번쩍 내요. 분노를 잘해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시킵니다. 마음의 안정을 탁 시켜서 그대가 공이라고 하는 도리를 깨달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름 붙여진 게 바로 손오공입니다. 손오공. 아시겠지요? 손오공. 그리고 마지막에 사오정입니다. 이 사자는 바로 뭐냐 하면요. 물귀신. 모래에 살고 있는, 강가 모래에 살고 있는 물귀신이라 해가지고 사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오정은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오정에게 이 지혜를 주고자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를 줘서 아주 맑고 청정하게 살아야지만이 된다 해서 그래서 이름을 사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맑고 청정하게 해야지만이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팔계는 바로 탐욕을 뜻합니다. 손오공은 썩내고 분노합니다. 사오정은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극복하는 것은 개, 그리고 손오공의 분노는 정, 그리고 사오정의 어리석음은 해. 개정해 사막이 바로 이 세 짐승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는데
여러 가지 치유가 되고 여러 가지 소멸을 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이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원래 현장법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장법사 마음에 탐진치 삼독이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오성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서유기의 저자 이분이 오성언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저팔계나 손오공이나 사오정을 만들어 가지고 탐진치 삼독 현장법사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서유기사라고 하는 도종환님의 시가 아주 있습니다. 이 시가 아주 나는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우리 안에 있는 세 마리 짐승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 짐승들 데리고 천추까지 간다. 그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먼 길 간다. 버려야 한다면서 그들 없으면 못 간다. 끝까지 그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멀다. 천추. 자, 탐진치 삼독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또 그걸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우리는 그들 없으면 또 못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축이라고 하는 길은 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시가 아주 제가 보니 표현이 참 좋습니다. 예.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아약향축생 자득대지해. 네, 제가 만약에 축생도에 가게 되면 저절로 큰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예,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개나 여러 가지 짐승을 축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축생도에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축생들은 저절로 큰 지혜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가 길거리에 다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라는 나라를 가면 소가 길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합니다. 제가 1990년 12월 6일 날 제가 걸망 하나 메고 인도를 쭉 이제 갔습니다. 인도 뉴델리 공항에 새벽에 내렸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를 반겨줄 사람이 적막강산에 내 혼자 뉴델리 공항에 탁 내렸습니다. 야, 참 내가 어디를 갈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치환 선생님의 생명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진실에 대한 글, 이런 것이 바로 생명의 서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시를 한번 내가 쭉 한번 읊조렸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해유를 구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존재에 대한 뭐라 할까? 강한 의지, 예, 강한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나의 지식이 독한 해유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자결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신만이 고뇌하고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것,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내 혼자 갔으니까 내가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진정 나와 대면케 될지니 이 안에 있는 진짜 백이 나, 근본적인 나, 존재의 진실인 나를 딱 만나게 될지니. 왜냐? 고독하니까.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나는 차라리 어느 이름 없는 모래 구덩이에서 죽어버리고 말겠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내가 한번 쫙 인도에 가서 내가 얼조리고 인도를 내가 쭉 다녔습니다. 쭉.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삼법인 사성제 8정도 12연기,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고고정령하게 설명하신 그 내용의 본질이 뭐냐? 부처님은 어떤 연유로 깨달으셨나? 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쭉 제가 인도 전역을 쭉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가 많지만은 내 존재의 근본에 이르게 하는 이 시야말로 정말로 대단히 소중한 시다. 내 존재에 관한 시, 생명의 서, 유치환 선생님의 시, 생명의 서입니다. 자, 여러 불자님들도 자잘한 원 말고 소소한 거 말고 원을 좀 크게 한번 세워보십시오. 크게 열린 마음으로 크게 부처님, 내 가족과 내 삶은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큰 원을 하나 세웁니다. 큰 원. 지옥 중생을 내가 다 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옥에 보내세요. 거기 있는 중생들 다 구제하십시오. 내가 그 많은 고통 내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여러 불자님들이 지장보살이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 아시겠지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